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세종학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목포 플랜제 교회 김영근 목사님 정명요고 기독교 교육학 교목이세요. 그래서 참 최전방에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요즘 아이들 기독교 인구 비율이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최전방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역을 나누고 또 응원하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일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올 한 해 마지막 구역 그 사역일 것 같아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 행사가 끝나고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으로 덮는 성탄 축하송을 돌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성탄 축하송을 돌 때 불이 켜져 있는 집이나 혹은 이제 전도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날 우리가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각 기관 총회 결과 및 내년 사업 계획을 돌아오는 주일 21일까지 11시 예배 전까지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감사 회계 장부를 26일 금요일까지 고승우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 당회가 31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당일 실수 있습니다. 연말 교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네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도들에게 명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김영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시죠? 힘껏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작은 것 같아. 다시 한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이승만 목사님과 또 이렇게 장로님들 뵀는데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목사님 뵙고 항상 장로님 뵈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지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여러 교회 가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에 온다는 것이 저에게도 영광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네. 네, 제가 사실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섬에는 처음 와봤습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 맨 앞에 앉았어요. 보니까 배에 이렇게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배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죠. 그러면서 그 망망대해를 가로질러 가는 이 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야 할 독리선착장에는 도착했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인데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폭풍을 만나 좌절할 때도 참 많지만 내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니 결국 나는 은혜의 항구에 도착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긴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딱 왔는데요. 목사님 저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교회에 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셨냐고 그랬더니 또 장로님들께서 하셨다고 하고 목사님이 종일 그냥 장로님 칭찬, 우리 교회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교회가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사람을 이곳 귀한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이승만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포에 있는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목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추첨을 통하여 오는 학교다 보니까 대략 한 20%가 되지 않은 학생들이 크리스찬이고 약 80%의 학생들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일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냐면 PPT 첫 번째 장면을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네, 넘겨주실래요? 어떡해요. 네, 그 경건의 장면인데 경건의 장면 PPT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인데 전교생이 하나가 되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80%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찬양하고 얼마나 열심히 율동하는지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매 주마다 전교생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각 밤마다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주고 조별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선극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아이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들 놀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게 마치 수행평가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장면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네, 이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발표하고 있는 선곡 발표 대회입니다. 각 조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뭐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등등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한 장 넘겨보실래요? 네, 혹시 이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PPT를.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저렇게 연극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 모임도 진행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찬양팀 모임, 종교부장 모임,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분이엘 기도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포로 내려와서 정명여고에 처음 부임할 때에 저의 멘토 목사님이 계세요. 광주에 있는 월광교회 우리 김유수 목사님이란 분이 저의 멘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목포로 내려가거든 가장 먼저 기도 모임을 조직해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다.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테니 기도 모임을 조직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조직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학교에 7시에 등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돌면서 땅밟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회를 조직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맞는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과 함께 분이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고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더니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생들의 삶을 놓고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학교의 영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6년쯤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3월 첫 번째 주에 자, 기도회가 있으니 모여주세요 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첫 번째 주에 모였던 분이엘 기도 모임에 모인 숫자가 20명이 아니라 보이는 바와 같이 40명이 모인 거예요. 2배가 모였어요. 교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네, 그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니 넘기시면 안 돼요. 네, 60명이 모인 거예요. 교실 안에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도에 수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내밀면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어떻게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8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학생들이 가득 차 있고 복도에도 학생들이 가득 차서 그 복도를 지나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가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기도회에 나오는 친구들에게 사탕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기도회를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의 장소를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야기 나눈 가운데에 한 2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소강당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공간이 가득 찬 것과 큰 공간 안에 조금 모였으면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옮깁시다 하고 200명 정도 들어가는 소강당에 모이기로 공고를 하고 기도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네,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18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학교 전교생이 540명이에요. 180명이 기도하겠다고 저렇게 모인 거예요. 이게 저희 학교 안에 일어났던 3년 전 부흥의 사건입니다. 매 주마다 경건회를 통해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저렇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서 학교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들이 방송국에 퍼져서 저희가 방송국에 가서 간증도 하고 집회도 인도하고 목포 시내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소문을 듣고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이 학생들이 예배하는가 보고 또 우리 학생들의 기도 모임도 오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목포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사실 다 무너졌거든요.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이렇게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더니 목사님들이 비전을 품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책임지자. 그래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금 목포 시내권에는 스쿨 처치 운동이라는 운동이 펼쳐져서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섬기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밝은 사진은 지지난주에 마지막 분이엘 기도의 사진입니다. 이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전히 18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답은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목포로 내려가거든 기도 모임을 조직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우리 정명요고가 겉모습만 예배하는 학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학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5년을 한 거죠. 그리고 6년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학교 가운데에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음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말해주기를 저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으며 이 성벽이 없다 보니 수많은 적들이 수시로 찾아와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궁핍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성벽 지을 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에 살면서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느헤미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내 일은 아닌데 마치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또 분명 그 일이 내 일은 아닌데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시키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그 일이 마치 나의 일인 양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고 봤더니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 기도한 거예요. 네, 1절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룰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2장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스룰월에서 니산월까지의 시간 간격은 대략적으로 약 5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몇 달째 기도했느냐? 5개월 동안 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5개월을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치 않으신가 봐.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봐 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5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실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기도의 결실을 볼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결실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합니까? 그런데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때가 있나니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지체하세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우리 생각에는 더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뜻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5개월 동안 기도하지만 아직 어떤 기도의 응답도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 앞에 포도주를 따르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미세한 슬픈 기색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왕 앞에 나오는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띈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어떤 독살이라든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왕 앞에 나올 때는 밝은 표정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왕이 읽어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슬픈 기색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근심에 빠진 이유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묘실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학사 에스라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됐죠. 이때 수많은 방해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과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 만일 이 성벽이 쌓여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앞에 반역할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저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해달라는 이 편지를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라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에게 만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역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인 것은 뭐냐면, 당시 고대 사회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습니다. 조상들의 묘가 훼손당하는 것들을 굉장히 큰 불행과 재앙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슬픈 이유를 왕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위험 있는 왕 앞에 이렇게 그 순간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기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순간을 이렇게 기회의 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는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 실수할 때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 필요한 지혜의 말을 한다는 것 참 소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의 대답을 듣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저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강서쪽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 제가 무사히 유다 땅까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성전 문과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 좋은 들보와 목재를 주십시오. 제가 그것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천하를 호령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요구한 이 요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 느헤미야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가 저 유다 성읍으로 간다면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 사실 왕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늘 술을 마셔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장이다 보니 왕을 독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빵이나 술에다가 독을 타서 독살하는 방법이 가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준다면 너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근데 느헤미야는 돌아올 시간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일을 허락한다면 내가 얼마 만에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것까지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준비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도전하는 거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대한 꿈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결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겠구나 라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에요. 또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에서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사히 저 유다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군대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요구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뻔뻔함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인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다 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응답의 시간인 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뻔뻔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신감으로 하나님 왕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한 왕이 누구인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모든 비용을 대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왕이 허락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위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문제가요, 결코 우리의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면요, 합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게 어디에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반드시 편한 길로, 부자의 길로 인도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사업할 때 고객의 마음을 사야 되겠죠. 또 시험 보는 사람이 있다면 면접관의 마음을 사야 할 것이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의 마음을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할 때가 참 많은데 사람의 마음 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 주잖아요. 뇌물을 막 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봇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에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이 보에 있는 물을 농부가 끌어다 쓰잖아요. 어떨 때는 이 논에다 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논에 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논에 물을 댈까요? 농부의 마음이잖아요. 농부의 마음이요. 이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왕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전할 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모든 일에 기도로 승부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단 52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 완성되게 됩니다.
수많은 방해꾼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완성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생각할 때 감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들을 통하여 삶의 역사를 펼쳐가시며 그 일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세우라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 초에요. 교회 이름이 플랜 J예요.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플랜 A를 버려야 돼 이야기했어요. 플랜 A는 뭐냐면 내 계획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계획이요. 우린 플랜 A 버려야 돼. 플랜 A가 안 되면 우리 뭘 생각하죠? 플랜 B가 있잖아요. 플랜 B도 버려야 돼. 우린 오직 하나, 뭐만 기억해야 되느냐? 플랜 J, 플랜 지저스. 우린 오직 예수님의 계획만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며 플랜 J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학생들과 함께 개척하게 되었고요.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뜻 교회니 한글 이름을 지었는데 학생들이 요구했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싫어요. 우리 교회는 플랜 J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플랜 J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지금은 약 2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로 많은 학생들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요, 정말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중앙교회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더 아름답고 복된 예배,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정말 소문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듯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모든 결정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 신뢰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모든 일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당회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한 사역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